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요.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핵심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생겨났고 온 우주가 생겨났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경고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살리시고 돌보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두려운 내용이 있죠. 좀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마음이 아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성직자들은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요. 심지어 15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큰 슬픔이 임해요. 그 큰 슬픔이 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언제나 어지러움과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도 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는 그 아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 품에서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잠도 자고 웃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 그 아기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13절 14절도 유사하게 말씀하세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3절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고 기도하고 젖을 먹이고 안아줍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실컷 뛰놀다가 꿈을 꾸거나 울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손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와 자녀로 비유할까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남자를 지으시고 어머니의 성품을 따라서 여자를 지으셨지요. 아버지는 근엄하고 힘이 있고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따스한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는 조금 바뀌긴 했죠. 이제 과거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아빠의 모습으로도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머니와 같은 자상한 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고 강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성스럽게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굉장히 이사야 66장의 말씀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경험한 이사야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평온하게 잠을 자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평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그 친밀함을 누리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겨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그 은혜, 그 모습이요 강같이 넘쳐나고 시내같이 넘쳐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젖을 빨고 그 옆에 앉아서 무릎에서 놀 것이라.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고 또 그 무릎에서 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릎에 안겨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은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다가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조금 두렵기도 하죠. 싫기도 하죠. 섭섭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세상에서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속히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학교를 위해 그의 일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도록, 남아있는 고학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그리고 대신방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 우리 함께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이른 아침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신 복, 이 영원한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시내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를 적시고 이 지역의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주여, 헛된 생각, 헛된 말을 하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책임감 있게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 있게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재직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겨울 캠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며 대신 받고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겠다 하신 오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제1의 모든 가정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학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고학년 겨울 캠프에도 은혜를 주시며 대신방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